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디 계시든지 그곳에서 가족들과 화평하시고 또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올 한 해도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올 한 해도 그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에서 도덕적, 법적 양심에 따라 충실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것에 대해 기각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버리죠.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또 다른 면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간접적으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과 또 교회를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법정에서 쫓겨났으니 어디 화풀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당신 때문에 당신이 변절을 해서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노라고 소수대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또 위태로워지게 되자 바울은 그전 같으면 사실은 급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오곤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정식적으로 작별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지금 폭력의 위협에 노출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이전과는 달리 급히 떠나지 않고 여러 날을 머물렀다 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약물이 때문이죠. 급하게 떠난 것도 약물이 때문이고 또 이렇게 여러 날 머무르게 되는 것도 성도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전의 도시들의 경우는 바울이 급하게 떠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성도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칠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히 떠나왔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떠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잠잠게 되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바울이 만약에 이 순간 떠난다면 유대인들이 더 분노를 해서 남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무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떠나기보다 이곳에 남아서 이제 성도들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분노를 내가 다 감당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여러 날 더 머무르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언제나 성도들, 약무리들,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분노가 가라앉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전이 확보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바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자, 우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귀환하는 과정에 동행하는 것은 이어지는 다음 내용에서 바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3차 선교 여행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내용인데요.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그것은 2차 선교 여행 기간 내내 하나님이 바울과 선교 여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었고 그 나시린 서원의 끝이 바로 겐그레아에 도착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원이 끝남과 동시에 그 후에 절차를 따라서 머리를 깎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실 서원, 이것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의식이고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절차를 따라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절차를 따라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절차를 따라서 머리를 깎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의식을 바울이 여전히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동적인 유대인들에 대해 그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같은 혈통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또 그 누구보다 먼저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그런 소원을 가질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대인들의 의식과 관습과 절차를 다 깡그리 무시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습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미 자유자가 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든지 스스럼 없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든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확신, 바로 이것이었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 문화적이고 의식적이고 관습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또 혹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주의자로 회귀했느냐?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생각할 때 2차 선교 유행을 마감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 그는 나시린 서원을 생각했을 것이고 바로 그 나시린 서원을 따라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옛날만큼 가족들끼리 북적이면서 모이거나 그렇게 하긴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민족 고유의 의식이나 또 절차나 문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상들에 대해 예를 표하고 또 가족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과 절차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어떤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문제만 아니라면 이런 민족 고유의 여러 문화나 의식이나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는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들과 또 조상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의 관습과 의식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우리가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례상에 절을 한다거나 제사상에 절을 하는 이런 우상숭배의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거나 가족들 간에 화합하기 위해서 윷놀이를 하거나 혹은 떡국을 먹는다거나 민족 고유의 아주 전통들이나 의식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들을 잘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또 다른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번 설 명절에는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와 의식과 관습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그 모든 일들에 함께하여서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가족들과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외롭거나 홀로 된 자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족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게 이 명절을 잘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진 신앙의 원칙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의식과 관습에 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여서 이번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화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먼 길 떠난 성도들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